안녕하십니까. 인히즈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섬기고 있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입니다. 2017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개인의 삶과 또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계획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요. 두 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중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교회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저한테 맞지 않아 오랫동안 불편한 감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그때마다 교회를 옮길 수도 없어 계속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이 문제를 목사님께 직접 상담드려도 될지 고민입니다. 교회도 작은데 이런 문제를 직접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고 목사님의 목회 방법을 다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같아서 그냥 따르자니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생기다 보니 설교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자꾸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일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맞는 곳을 나에게 딱 맞는 곳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곳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인가 혼란스러운데 무조건 맞추면서 있으라는 말씀 또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나 또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나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곳 가운데서 목회 스타일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바울파도 있었고요. 아폴로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바파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다 이런데 그 문제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파야 이런 어떤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그닥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었을 때 저는 추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back to basic,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곳 가운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또 많은 제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또 마음에 불편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좀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아갈 때, 복음의 본질을 찾아갈 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닌 정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직도 세상에 정말 본인들이 고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들이 겪어야 될 아주 작은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점들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사연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얘기하자면 아들이 자꾸 저를 구타합니다. 아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가 어려우면 가진 돈을 다 내놓을 정도로 믿음도 있고 궁일한 마음도 있는데 자꾸 뭐에 씌운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저에게서 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본인도 울며 괴로워합니다. 지금은 끊었지만 오랫동안 마약을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인지 아들이 그렇게 와서 한 번씩 때리고 억지를 부릴 때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해도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끔찍한 지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체감적으로도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좀 많이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가 어려우면 가진 돈을 다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있고 궁일한 마음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아드님이 본인의 방어 기제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뭐 어려운 것을 돕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아드님의 마음 가운데요. guilty feeling이 있을 거예요. 죄의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리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아드님에게 하실 수 있다면은 좀 전문 기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뭐 상담이 필요하던 아니면 무슨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면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전문 기관과 또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좀 관계 단절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 단절이 뭐 완전히 관계 단절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머니가 이 관계 단절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타라는 것 그리고 이 많은 이 폭행이라는 것은요. 순간에 잘못해서 정말 더 어려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CTS에 연락해 주시면 제 연락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위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미의 마음으로서 많은 아픔이 있지만 정말 그 희생 또한도 정말 이 자녀를 위한다면
이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만의 연민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이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해서 이 자녀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이 일을 수순대로 정말 자녀가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어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일을 놓고 중보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을 연결해서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우리가 늘 접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계사의 양대 문화라고 불리우는 게 있죠. 히브리 문화를 대표하는 우리 이스라엘과 또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그리스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과 연결해서요, 또 소식을 좀 전해 듣겠습니다. 박영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박영란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그 CTS 아메리카에 출연하셔서 그리스 사역에 대해서 잘 전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LA를 방문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헬라어 성경 출판과 아테네 교회 세우기, 신학생 양성하기, 네. 그리고 그리스가 정말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몰려오는 시리아 난민들 돕기, 네.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서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도 더 3,000권이 채워져야 하고요. 네. 그리스 정교회만 많이 있고 우리 개신교회가 많지 않은 그리스 아테네에 네. 교회를 5개초를 세우고 싶은데 네네. 이번에 4번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함께 일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저희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돼서 예수의 복음이 초창기부터 들어가서 선교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스에서도 선교가 필요한가 봅니다. 예. 그리스는 거의 모든 국민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하지만 로마 카톨릭보다 더 구교인 그리스 정교의 신앙을 95%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대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95%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어로 된 헬라어 성경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와 전도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헬라 성경도 필요하고 또 그리스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신학생들 교육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교사님? 정말 제 마음이 시원한 걸 물어주셨어요. 저희는 그리스에 20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사역의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네. 헬라어 성경을 출판하여 보급하는데 후원을 마음껏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저희들도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성경을 이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 있게 되겠고요. 종교 형식만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만들어서 나눠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매월 그 100불씩 후원하는 사람을 12명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12명이 모아지면 팀을 만들어서 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후원입니다. 현지에 계신 그리스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실정을 잘 알고 사역하기 안전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의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죠. LA 와서도 새벽에 교회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성화 장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멘. 그러면 기도의 후원도 많이 필요하고 물질의 후원도 많이 필요한데요. 외에 또 끝으로 우리 그리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그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첫째는 이번에 3번째로 그 헬라어 성경을 5총을 출판하게 되거든요. 이 5총을 출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신다 생각하고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가 5개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중에 이번에 네 번째 네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월 그 100불씩 후원하는 자 네. 그 12명을 찾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세 번째는요. 저희 그리스에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태입니다. 네. 신학생 양성과 또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 삶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 선교를 신나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이 많이 보급되길 원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 선교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100불씩 한 달에 헌금할 12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의 정말 차고도 넘치게 주님 12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에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목회자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단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오늘 귀한 전화 연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절부터 2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이 아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문제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교회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즉 우리가 상대방을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어려운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웃기기도 했지만 참 마음이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인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잣대가 돼야 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이 되려면요, 우리 그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들은 바, 또 눈으로 본 바, 오늘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할 때 그런 찬양들이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들은 것을 들었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됩니다. 아니, 봤어야 됩니다. 또 남이 듣지 못한 그 주의 음성을 매일처럼의 삶 가운데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웨이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대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둘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할 때 듣고, 또 누군가가 듣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때 들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늘 나만 간구하는 걸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복의 기도로 너무 많이 치우쳐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못 박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막 떠들고 그냥 이제 됐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끝나는 기도 말고요, 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근데 솔직히 뭘 내려놔야 될지,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는 한 번도 또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참 좋은데 말이죠.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권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거나 강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놓게 도와주시느냐? 그것 또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여기 있어요. 우리의 결정권,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뿐입니다. 두 개가 딱 상충됐었을 때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전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대로 나는 결정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놔두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그것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커서 그들의 영과 혼과 관념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지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해줘서 그냥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말씀,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 네기티브한 이 세상에서 정말 파지티브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우리가 좀 미쳐야 됩니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는데 좀 미쳤다는 얘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세상이 썩어 있는데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하면 안 미치고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해 줄 때 아니야.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 아니 뭐 동역자가 있어서 단 두 명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썩지 않게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2017년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성공 너무나도 좋고 세상의 부자 되는 거 너무나도 좋지만 이 부자는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은 돈을 얼마만큼 쌓아놨느냐,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부자라면 그리스도인의 부자의 정의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썼느냐가 부자의 정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부자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일부를 쓸 수 있다면 일불만큼 부자인 거예요. 만불을 쓸 수 있으면 만불만큼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인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박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이 대박 사건, 안 좋은 대박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 되는 대박 사건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5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 우리 CTS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